샬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 7절을 맨 위에 있습니다. 근데 9절 6절만 이사야서 아이사야 챕터 9 verse 6 같이 한번 읽으신 중에 제가 저번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메시지를 못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와서 20년 동안 30년 동안 모르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가면 그것처럼 복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는 건 100년의 시간을 하루 만에 단축시키는 귀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물이 예수님 앞으로 지나가자 100년 된 포도주로 벤티지 와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안 되던 일을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10년, 20년 동안 안 되던 일을 단번에 만들어주시는 게 전능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이 교회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안수해 주시면서 지금 옆에 계십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 새벽서부터 증거를 받았고 우리 어머니에게 위독하신데 의식이 없으세요. 근데 가서 기도하고 성찬을 제가 했어요. 새벽에 병원에 가서 간호사한테 허락을 받고 성찬을 하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 어머니의 눈이 뜨셔가지고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살펴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마음 푹 넣으시고 그 성경 구절 제가 다 적어다 드렸으니까 재밌게 그걸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실 것을 알고 예언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거기에 그냥 여러분들 읽었겠지만 아기는 태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아들은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기는 태어났고 아들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아기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어린 나이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virgin birth예요. 처녀 탄생을 했지만은 그 아들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걸 알고 계세요? 아기는 태어났고 아들은 지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한번 따라하세요. My Savior. 나의 구세주예요.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전문가십니다. 여러분들 그 전문가가 여러분들을 지금 돕고 계시는 것 꼭 알고 계세요. 거기서 맨 끝에는 그냥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평강의 왕이라 그랬죠. Prince of Peace라 그래요. 온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돈도 권력도 여러분들 학문도 여러분들을 샬롬 피스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내 남편도 내 부인도 누구도 샬롬 피스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데 오직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만이 여러분들에게 이 샬롬이라는 평안한 축복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라고 했는데 Wonderful, His name is Wonderful and Counselor라고 그랬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 그 축구의 황제가 누구예요? 옛날 20년 전 브라질의 축구 황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고 축구 황제 모르시나? 펠레 있잖아. 펠레죠. 펠레. 히브리어로 펠레가 바로 원더풀이라는 뜻이에요. 원더풀, 기묘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날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들으실 게 있는데 무엇을 들으시냐면 그 밑에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만 chapter 11 verse 33 그걸 들으실 겁니다. 지금 기대가 크죠. 그러니까 자 로마서 11장 33절
영어 하신 분들은 영어로 읽어도 좋아요. 굉장히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 돌리는 구절입니다. 이런 건 암송하고 다니시면 좋아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부부간에 살면서 남편이 아주 좋은 일을 하면 그 부인이 놀라면서 아니 당신 그런 재주가 어디 있었어 하고 칭찬해줘요. 또 그리고 사랑하는 부인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면 남편이 또 남편 되시는 분들이 맛있게 먹고 당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언제 배웠어 하고 여러분들 칭찬해 주죠. 서로가 알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놀라움과 깊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unsearchable, 측량하지 못하며 판단하지 못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들을 때 이게 scientifically,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증명됐고 그 한 아기, 평강의 왕이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이 마지막 세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그걸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12절이 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표적, 그러니까 투 사인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말씀 프리칭과 티칭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8절, 9절, 10절, Luke chapter 2, 8, 9, 10 그거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거기까지 10절까지. 천사가 가로되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받으십니다. 세상은 두려움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 올해 한 해 뉴스를 보니까 유럽 경제난으로 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유럽의 그 공동체의 세계은행 총재나 모든 사람들이 세계의 경제가 이제는 파산이 나서 인간들이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두려움에 빠지고 버리고 말았어요. 그죠? 그리고 대한민국 특별히 세계에서 놀라운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게 언제 사람들은 우리에게 닥칠까 몰라서 많이 기도들 하고 또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은 두려워서 어디 피난 갈 준비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데 어떤 자리냐? 온 백성에게 큰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떠날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마음에다가 심어줄 줄 믿습니다. 이 자리는 큰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자리입니다. 두려움은 없어지고 근심은 없어지고 사랑과 참 행복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verse 11. 자, 시작.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서부터 여자의 후손을 나와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이요 딸입니까? 보면은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족보에 관심이 있고 가문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어머니의 성을 따요, 아버지의 성을 따요? 아버지의 성을 따죠. 굉장히 큰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누구의 아들이냐 할 때 나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가 아니고 나는 어느 아버님 이름을 대가면서 그 아버지의 딸이요 아들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 씨드라는 거는 남자가 씨가 있어요. 씨드는 남자에서 나와서 남자를 통해서 유전자가 전파되는 게 의학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
사탄, 마귀의 머리를 크러쉬, 짓밟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주가, 세이비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분이 크라이스트 로드, 우리의 주님이신데 십자가에서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가 섰을 때 그 갈골라이앗이라는 히브리어로 골고다 언덕이 사탄의 해골이란 뜻이에요. 해골의 장소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셨어요. 그분이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사탄이 이 예수님의 씨를 말리려는, 씨를 파괴하고 디스트로이하고 없애버리려는 사탄의 괴계가, 그걸 알면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었는데 그 사라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걸 알고 마귀가 이 사라를, 다른 왕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라를 가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유대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열왕기하 11장을 보면은 마귀가 유대 지파의 씨를 다 죽여버리고 말랐어요. 그달랴라는 악한 여자를 들여서 유다 족속 예수님이 나는 씨, 그 혈통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요아스라는 왕 하나가 성전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6년 동안 숨겨져 놔요, 하나님께서. 그 요아스라는 씨를 통해서 또 사탄이 그 씨를 진멸할 텐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것을 막아버리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탄생시키고 말아요. 탄생했을 때 사탄이 누구를 또 유혹을 했어요? 헤롯 대왕을 아시죠?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왕이 되고 싶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증오해요.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세대에 보면 모든 뉴스의 초점이 예루살렘으로 가 있어요. 이 마지막 세대가 그래요.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그 우리의 구세주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마귀가 증오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돈을 주고 축복을 안 해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돈과 부귀와 명예를 안 주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백성이에요. 작고 소수민족이고 나라가 조그만데 이상하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옛날 어느 이집트의 장군이 간증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포위망을 그 조그만 이스라엘 군대가 지나가는 골짜기를 에워싸고 이집트 군대가 폭탄과 로켓포를 갖다가 전부 장치하고 있어서 5분만 지나면 이스라엘의 군대 3분의 1이 다 전멸시킬 모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골짜기로 지나가는 이스라엘 군대를 다 조준하고 있을 때 이상하게 어디선가 구름이 끼고 모래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래바람이 일기 시작해서 무서운 광풍이 일어나는데 이집트와 그 중동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광풍이 지나가고 보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관계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은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읽어보면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러시아가 고운물 상징하는데 러시아를 들어서 또 지금 이란이 있죠. 엘람이라는 이란을 들어서 이 마지막 세대가 예배하고 있다는 성경의 예언이 지금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라보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로 결혼한 부부를 만나거나 옛날에 이 카운슬링을 할 때 항상 부부들에게 삼각형을 얘기해 줘요. 나이 들었거나 나이가 젊거나 다 부부는 똑같아요. 싸움이 잦을 날이 없고 마음의 근심이 잦을 날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삼각형을 꼭 기억하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삼각형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삼각형. 그래서 인간의 모든 여러분들 그 구조가 제가 이 먹이 사슬을 보면 제일 밑에는 하등 동물이 있죠. 식물과 아메바 동물, 그 다음에는 곤충 동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영장류라고 해서 원숭이처럼 그렇게 뛰어다니고 사람처럼 비슷한 영장류가 있는데 삼각형 꼭대기는 이 세상의 최고의 걸작품이.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 영어로 마스터피스라 그러죠. 여러분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세요. 최고의 영장류 사람을 삼각형 꼭대기에 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지면 뭘 먹으려고 그러냐면 코브라 피를 먹으러 마닐라로 가고 필리핀으로 가요. 또 사람이 건강이 나빠지면 밑에 있는 하등 동물에서 만든 뭐 약을, 저는 메디신이나 이런 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 있는 걸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마스터피스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삼각형 꼭대기의 최고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세세토록 썩지 않음과 생명이 있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 삶이 윤택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디트로이트 미시간에 있을 때 어느 가정도 안정되고 돈도 벌어오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분 만나갖고 집사님 이제 좀 생활이 안정돼 있으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저녁 때 제가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 좀 나오세요. 뭐 교회 그렇게 나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일날 하루만 나오면 되죠. 하고서 교회를 등한히 나오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생활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혈압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 부인한테. 그래서 달려갔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냥 얼굴에 뭐 그냥 링겔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서 읽어준 구절이 아까 읽은 잠언 30장이에요. 하나님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말아주옵소서. 그분이 평생을 뭔가 일을 했지만은 마지막에 목숨이 위태로워질 때 그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퇴원을 하고 말았어요. 그 후에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도 잘하러 나오시고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예수님을 잡지 못하면 여러분들 성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이라 하면 뭐예요? 자 보세요. 삼각형 밑변이 꼭지가 몇 점이에요? 꼭지가 삼각형이 밑변은 둘이 있어요. 이 부부예요. 부부가 둘이 있는데 서로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들 싸움 찾을 날이 없어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부부 둘이 잘 보세요. 어디를 찾아보냐? 중간에 예수님을 쳐다보세요. 예수님을 쳐다볼수록 거리가 멀었던 부부가 점점 어떻게 돼요?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 주 예수님의 영광,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부부가 가까워지면서 나중에 예수님은 여러분들 부부관계를 아주 강하고 남들이 깨지 못하는 관계로 만들어주는 게 부부관계예요. 아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굴 쳐다보는 거라고요? 남편 얼굴 쳐다봐요? 부인 얼굴 쳐다봐요? 아니에요. 쳐다보지 마세요. 예수님 쳐다보면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요. 아멘. 제가 많이 바뀐 게 있어요. 제가 좀 부인이 얘기하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어느 때 나도 모르게 나쁜 성격이 바뀌어 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나중에 보면 우리 사모님이 뒤에서 꼭꼭 나쁜 성격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면요. 언젠가 제가 바뀐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한번 옆에 부인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남편도 또 감사하고 부부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요? 예수님께 맡겨놓으면 그 남편이나 부인이나 다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건 이 땅의 것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은 부부관계나 모든 것은 즐기고 기쁘고 아름답고 모든 좋은 것들 심지어는 부부관계 쾌락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디까지 읽다가 일을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가 태어났어요? 나의 구세주가 태어났어요. 다윗의 동네예요. 그리고 오늘 2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2장 12절 verse 12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두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목자들이 왜 필요한가요? 밤을 잠을 안 자고 자기의 양떼들을 돌봐요. 늑대가 와서 먹나 어떤 나쁜 괴한들이 와서 잡아가지나 않나 해서 밤새도록
밤새도록 그 달빛 아래서 목자는 자기 양떼들을 살펴요. 한번 따라하세요. 영어로 flock. 한번 따라하세요. 영어로 따라하세요. flock. 양떼를 flock이라 그래요. F-L-O-C-K라 그래요. 그런데 그걸 한번 따라하세요. 에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델.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어를 좀 알면은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에델이라는 히브리어는 양떼를 뜻해요. 양떼. 그래서 양떼를 돌보는 망대를 한번 따라하세요. 믹달. 믹달 에델이라는 것은 양떼의 망대예요. 양떼를 돌보는 망대예요. 망대 위에서 양떼를 밤새 돌봐요. 목자들이 그때는 망대가 아니고 이런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주의 사자, 제 생각에는 이 성경적으로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또 마리아의 사촌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목자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 목사님 나는 음성을 못 듣는데요. 어느 음성 듣는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이를 낳고 보면은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음성, 어머니의 음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이는 저와 여러분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글와글 대는데 이 모르는 갓난아이가 그 중에 어머니의 음성을 들으면 아이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엄마가 있는 쪽으로 귀를 탁 돌려버려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목자이셨고 그 다음에 또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지키고 있을 때 바로 누가복음 2장 12절에 목자들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건 너희는 가서 자 보세요. 가서 어디를 가라는 얘기예요. 가서 강보에 쌓여서 어린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예쁘게 강보에 싹 떨어매가지고 이렇게 던져도 안 다치게끔 만들죠. 여러분들 봤어요? 저는 아이 셋을 키워보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알아봤어요. 어린아이들 예뻐요. 크기가 지금 영준이가 지금 몸이 커졌지만 낳았을 때는 요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던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 지금은 나는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어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첫 번째 성탄의 사인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사인이라는 건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줬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목자들에게 너희는 어디론가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첫 사인이다. 표적이라 그랬어요. 기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지금 마켓이나 어디에 가보면 어린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인 걸 볼 수 있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린 아기 예수가 구유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구유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10년, 20년 동안 못 들어본 복음에 관한 진리를 듣게 됩니다. 구유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나무로 만들고 구유라는 걸 뭐 헝겊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사진을 보니까 돌을 깎아서 만든 짐승들의 먹이통이에요. 아멘. 강보에 쌓여서 구유, 돌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을 tombs, 이 묘실을 그 예수님에게 드려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키가 작아요. 예수님은 키가 커요. 누구 키만 했을까요? 내 키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키가 큰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돌 무덤에 지금 가보면 그 무덤은 비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어요. 무덤은 죽음을 뜻해요. 근데 예수님 무덤을 사진이나 역사학자들의 관찰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근데 키가 작아요. 그래서 꼭 자기 키 사이즈의 돌을 파서 무덤을 만들어 왔는데 예수님의 빈 무덤을 가보면은 그 무덤은 맨 끝에 돌을 안쪽으로 깎아버렸어요. 왜? 키가 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딱 맞추려고 그 돌이 깎아서
예수님이 딱 그 시체를 갖다 두면 딱 맞게끔 만들어 놨어요. 구유라는 게 뭐냐? 돌로 만들어 놨는데 그 돌이 꼭 뭐처럼 생겼냐면 예수님의 무덤, 돌을 깎아서 나온 무덤처럼 꼭 생겼어요. 그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다는 건 뭐예요? 모든 아기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전에 다 아기들이었어요. 아멘. 여러분들 어른으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다 아기로 태어났죠? 모든 아기들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살기 위해서 태어나요. 울고 젖을 먹고 어머니 아버지 품에서 사랑을 받고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어린 아기 예수만은 죽기 위해서 와요. 구유라는 건 뭐냐? 짐승들의 먹이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갈급했을 때 예수님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구유예요. 짐승의 돌로 깎아놓은 먹이통. 예수님이 죽으신 무덤과 같은 구유예요. 근데 천사가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근데 어디로 가라는 그 뜻이 없어요. 그런데 수천 년 전 미가 구약에 보면 미가서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어요. 그 밑에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마이클 chapter 5 verse 2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보세요. 거기 예언을 어디다 해놨는지. 자, 어디 장소를 이상하게 그 목자들은 알아서 그 장소를 찾아갔어요. 자, 5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From everlasting,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벳이라는 건 뭐예요?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 레켐이라는 히브리어는 양식이란 뜻이에요.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먹어야 할 양식,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의 양식이 있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에플라타라는 영어 발음으로 에브라다라는 뜻은 플루트블리스. 예수님의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들 가정과 삶 속에 놀라운 결실을 맺는,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탄생했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탄생했다는 것을 미가서 선지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아기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줬을 때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그 베들레헴 큰 도시 에브라다 중에서 어딘가 하면은 미가서 4장 8절 그 밑에 마이카 챕터 4:8에 그 정확한 장소가 바로 믹달 에델라는 양떼의 망대가 나와요. 거기서 태어났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미가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 양떼의 망대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양떼의 망대. 이게 히브리어로 믹달 에델이라는 곳이에요. 잘 보세요. 이곳이 어떻게 너희는 가서 천사 가브리엘이 목자들에게 얘기하는데 목자들은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어딘지. 그 당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구유, 메인저라는 구유가 1000개 이상이 있었어요. 근데 목자들이 어떻게 그걸 알고 여기에 갔냐면 그 목자들은 이 미가서에 예언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딘가 바로 양떼의 망대 믹달 에델이라는 곳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수천 개의 구유가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를 찾아갔을까?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그건 읽지 않겠지만 창세기 35장 21절만 읽으세요. Genesis chapter 35 verse 21 21절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21절 시작.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조상이에요. 야곱을 얘기해요. 야곱이 제일 사랑한 여인이 누구예요? 시실리아의
야곱이 제일 사랑한 여인 레이첼이라고 라헬이라는 여인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 여인이 죽을 때 12아들 중에 마지막 11번째 베냐민을 낳고 거기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장사를 지내고 묘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 근처 믹달 에데르라는 양떼 망대 근처에 장막을 쳤어요. 저를 보세요.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천사들이 이 시은자에 뿌려진 피를 보면 하나님의 눈을 가진 천사들은 죄를 보면 죄인은 죽어야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뿌려진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는 시은자, 금덩어리로 만든 시은자 위에 피가 뿌려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피를 보면서 1년에 한 번씩 욤 키퍼, The Day of Atonement라고 그래요. 그때 1년에 한 번씩 모든 죄를 다 씻어줘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공부 잘해서 예뻐서 죄를 씻어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어린 양의 모든 제사할 짐승의 모든 것을 준비하는 데가 바로 에델 망대예요. 에델 망대.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강보에 싸서 어디에 누웠다고요? 한번 따라하세요. 구유에 누웠습니다. 이거 첫 번째 표적이에요. 구유에 누웠어요. 짐승 모기통에. 그런데 그 에델 망대라는 곳이 뭐냐? 모든 성전에 드리는 어린 양의 제사를 1500년 동안 공급하셨던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도 내셔널 지오그래피 봤더니만 소나 송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염소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낳자마자 우리 어린 아이들처럼 가만히 있어서 울지 않아요. 그 송아지가 엄마 뱃속에서 떨어지자마자 발을 턱턱 굴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린 양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리는 제물의 짐승들은 흠과 점이 있으면 안 될까봐 그 어린 양을 강보에 싸요. 강보에 싸서 에델 망대라는 곳에 구유에 두고 그 구유에 둔 그 어린 송아지를 다치지 않게 잘 보관했다가 키워서 제사를 드려요. 바로 흠 없고 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멘. 목자들이 어떻게 알았나? 미가서의 예언대로 수천 개의 구유가 있었는데 거기 하나님께 희생을 제사를 드리는 짐승들이 있는 구유 에델의 망대로 가야겠구나 해서 에델의 망대로 가서 구유에 누인 누구를 봐요? 구유에 누인 짐승을 봐요? 아니면 예수님 봐요?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놀랍죠? 짐승을 드리던 1500년 동안의 제사를 어떻게 끝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짐승처럼 구유에 누였으니 히브리서 10장에 마지막 한 제물로 염소와 황소의 피는 능히 우리 죄를 씻지 못하지만 마지막 한 제물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몸을 입고 죽으러 오셨어요. 왜요? 짐승처럼 죽으러 오셔서 그 구유에 가보니 아이가 있어요. 목자들이 이게 누구예요? 나의 구세주로구나. 그분이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음이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이런 첫 번째 표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은 좀 갔지만은 마지막 두 번째 표적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밑에 이사야서 7장 14절. Isaiah chapter 7 verse 14.
자, 읽겠습니다. 두 번째 표적 second sign이 나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친히 징조로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제는 저를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걸 배우니까 두 번째 표적은 바로 여러분들 만일 I am virgin, 나는 처녀예요. 근데 pregnant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나는 버진이에요. 근데 pregnant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인이 있는데, 보라, 주께서 이 하나님이 친히 사인을 주세요. 그 사인은 뭐냐? 바로 virgin shall be conceived. 이게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virgin인데 어떻게 프레그넌트가 돼요? 말도 안 되죠, 인간으로선. 그죠? 그래서 제가 수수께끼를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성경에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재미난 걸 배우세요. 자, 네 가지 물어볼게 대답하세요. 남자와 여자 없이 태어난 사람 누구? 집사님. 남자와 여자 없이 태어난 사람. 옆에서 예수님이 안 해. 남자와 여자 없이 태어난 사람 있죠? 여러분들 그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그분의 네샤마카이 바로 생기를 코에 집어넣으시니 네페시카이 생명이 됐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아담은 엄마, 아빠, 남자, 여자 없이 태어난 분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물어볼게요. 남자는 있으나 여자 없이 태어난 사람. 남자는 있는데 여자가 없이 태어난 사람 있어요. 크게 얘기하세요. 틀릴까봐 얘기 안 하시는데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지 마시고. 남자는 있는데 여자 없이 태어난 사람. 이 여자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하와, 아담, 남자는 있는데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좀 지저분해요. 샤워도 안 하고 냄새가 좀 나요. 남자들이. 왜?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정결하게 사랑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결하고 깨끗한 갈빗대에서 뽑아냈기 때문에요. 아멘. 갈빗대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나자마자 여러분들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